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1월 한 달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3년의 첫 달이 이렇게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시오. 나를 도우사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밤낮주를 위해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햇빛을 비춥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라가리니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리. 주에게 부탁하시니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리.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게 돼 마법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알리셔.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셔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게 돼 마법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알리셔.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게 돼 마법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알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게 돼 마법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셔 하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는 지치지 말고 한번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2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네, 3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4절 고백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님의 영원한 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붙드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복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부르신 후에 최호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매서운 한파가 계속된 날에도 우리를 성령의 따뜻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푸른 초장과 같은 쉼의 연휴를 가족과 이웃 함께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앙망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변의 말씀으로 모든 기적을 점차 이루어 가시고 때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벌써 한 해를 계획한 1월도 차례를 바꾸어 2월을 바라보게 됩니다. 각 부서마다 세운 계획이 헛되지 않고 새봄을 향해 그리스도께 향한 비전으로 꿈꾸며 주님 허락하신 곳에서 팔복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인간의 죄와 교만함으로 만들어낸 팬데믹 시대도 주님 점차 완화된 모습으로 진정 국면으로 찾아간 듯 보여집니다. 잘못된 사람의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가 대면으로 전환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 주님 나라가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몸된 전을 세우시고 부족한 우리의 헌신에도 대면께를 사랑하여 에베네셋 여호와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교회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또한 영적 통로의 길을 만들어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말씀의 중심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목사님과 모든 재직 하나된 사명으로 시대가 요구한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과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부강한 강국으로 이끌어 축복하시는 주님, 지금 경제와 정치를 모두 두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며 폐마적 논리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율법이 먼저 되고 정의가 올바르게 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서로가 용서를 하고 대접받는 세상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젊은 청년과 학생들 배움의 자리를 옮겨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각자의 차례에서 피를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담아 치유를 갈망하는 하원우 있습니다. 찾아주시고 고침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추위를 녹이며 봉사의 자리에서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와 봉사자 찾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함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사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날이 추울수록 삶이 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부실한 난방으로 추위에 힘들어하는 분들, 몸이 몹시 아픈 분들, 쇠약해지신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들에게 따뜻한 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으로 많이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어떤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하 20도 이하 내려가는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눈보라가 또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따뜻한 여러분들이 뵙고 싶었습니다. 함께 또 온기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교회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휴회하며 카페와 식당도 쉽니다. 우리 돌아오는 2월 4일 또 전교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새벽 시간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나오셔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온가족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서로 오시는 이무현 목사님이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통합하여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육부와 모든 부서 예배를 통합해서 한번 예배 드리게 되고요. 또 오후 2시 30분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새벽, 저녁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또 잘 조정하셔서 만남과 약속들을 다 이 시간에는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또 선포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좀 함께 지키며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2년 결산 보고 아직 제출하지 못한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여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3개월에 한 번씩 교회 전체 또 청소를 합니다. 매주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에서 나오셔가지고 또 청소를 도와주시고 교회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계신데요. 3개월에 한 번씩은 좀 우리 손이 닿지 않는 모든 곳까지 청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친교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김행화 집사님 또 장례 감사하셔서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떡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혜화 집사님 어머님이 또 중국 국적 가지고 계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또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교회 권사회 경조회가 또 함께 참여하시고 또 교인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 장례 예식 가운데 큰 은혜와 위로를 받고 나도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고 서로 말씀하시는 또 기쁨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에 애써주신 우리 견사회 경조부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뒤에 저희가 차량 예배 후에 들어오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교각이 임시로 지금 현재 개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반대 방향이 교회 위쪽으로 우리 저기 상곡 마을 쪽으로 가는 차량 외에는 뒤로 출입하시면 다 이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계속 한 방향만 통행하다 보니까 예배 후에 동선이 겹쳐서 차량이 길게 쓰는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뒤로 교각으로 나가셔도 충분히 통행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좀 차량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라는 정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의 대용품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아론은 그들을 물리치거나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왜 하필 송아지일까? 고대 근동과 이집트에서 이 소는 바로 풍성한 생산을 의미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아왔던, 애굽에서 보아왔던 그 형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 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관계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비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 착하고 진실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 여자 집사님을 함부로 대하고 밖에서 바람을 핍니다. 그렇게 남편이 못된 짓을 다 해도 그 여자 집사님은 잘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혼해야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잘 참고 인내하셨는데 조금만 더 인내해 보세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예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만취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술 취한 그 남편의 옷을 벗기고 씻겨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자기를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미스 김, 그런데 도저히 이건 못 참겠더랍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버리고 딴 여자에게 간 것까지는 참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창녀 취급한 그것은 참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노하셔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하며 먹고 뛰어 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모세의 분노에 의한 충동적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돌판을 아래로 던져 깨뜨렸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돌판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친히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 하나님이 쓰신 그 계명, 그 계명을 거룩하고 두려움으로 간직해도 마땅치 않은 판에 모세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기 전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죽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분노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그 분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와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중 계약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했습니다. 돌판을 깨뜨린 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 돌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서를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축축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계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 계약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자기를 위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분노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노를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분노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분노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타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데 우리는 혹시 더욱 죄인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을 던져 깨뜨린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받을 벌이었으며 그들이 유죄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금송아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쉽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는 표현은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납고 거칠어서 걷잡을 수 없이 날뛴다. 마치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처럼 날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자인 모세의 말을 들을 리 없었습니다. 적들이 본다면 놀림거리가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칼을 차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거부하는 자기의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랴. 이날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에 이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남은 심판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되기 힘듭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게 만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한 레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말하며 이후에 그들은 제사장직을 받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 그들의 친구, 이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지만 가족, 친구,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우선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이고 그 다음에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악하게 되고 더 서로를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기적이고 욕망과 탐욕을 따라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 질서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고,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나를 가장 마지막에 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죽임의 문화가 아닌 생명과 살림의 문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저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볼 때마다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2007년 아프간으로 선교 봉사활동을 떠났다가 탈레반에게 순교한 우리 고 배용규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 배 목사님과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같은 방을 1년간 사용했습니다. 열정이 많고 사랑이 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국률이 참 크신 분이었습니다. 청년 사역의 뜻을 가지고 청년 목회에 헌신하면서 매년 청년들과 함께 두세 차례 단기 선교와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아프간도 2005년부터 이미 여러 번 다녀오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에게 납치되어서 42일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온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협상을 위해서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을 해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배 목사님은 탈레반에게 끌려 나가면서 그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함께 있던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고민과 기도가 많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는 순간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뿐인 딸일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가족이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면 목사님은 결코 죽음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셨기 때문에 그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팀원들을 위해서 그는 희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잘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면 복을 받고 싶은 이 마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커지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게 되면 그 순서가 바뀝니다. 전에는 내가 잘되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나보다, 나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내 가정을 변화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자손 3, 4대까지 벌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방자에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가 되어 분노를 행했습니다. 3000명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분노할 줄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망하고 나 혼자 잘 살게 되는 것, 그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모세의 백성의 마음에는 분노의 마음도 있었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모세의 이런 고백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아빠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회초리를 들고 아이의 종아리를 피멍이 들도록 때립니다. 집에 돌아온 아빠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혼내주었어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아빠에게 빈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분노할 일이 많습니까? 정치를 보면 문제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 탓입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야당에게 분노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여당에게 분노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와 고물가와 높은 이자의 이중고인데 가세와 전기세가 인상되었고 지하철비, 버스비도 곧 인상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정부 정책에 분노가 생깁니다. 노동자들은 기업가들에게 분노하고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에게 분노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분노하고 있고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분노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분노하고 있고 자녀는 부모들에게 분노합니다. 우리의 분노대로 우리가 다 행한다면 여러분,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괴와 폭력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용미리 공원이나 하늘한 가족 묘원에 아마 안치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분노보다 사랑이 더 커야 합니다. 어떤 마음보다 사랑의 마음이 가장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향해서 분노의 마음보다 사랑의 마음이 더 커야 되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사랑하는 마음,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그를 위해 헌신할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함께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은 다 망할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남은 어찌 되든지 상관없고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할 힘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나는 망하더라도 죄 지은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은 살려달라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보다 사랑이 더 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분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참으로 분노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노할 때 늘 기억하십시오. 분노보다 사랑이 더 커야 한다. 분노는 생명을 죽이지만 사랑은 생명을 구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분노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와 영광 보여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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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분노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한 분노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노인지, 하나님, 내 분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분노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함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분노가 나의 이기적 욕망에 관한 하나님 나만을 위한 분노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분노가 하나님 마음에 아픈 분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분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늘 마음의 분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나를 통하여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보다 사랑의 마음이 더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그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사랑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분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